정말 구호나 선동과 기분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 황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도 충분했고 그리고 충분한 인생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 사로잡아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림은 그냥 애써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림은 수동태입니다. 잊어버림은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간태라고도 하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잊혀지는 것입니다. 즉,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면 그 외의 사소한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선명하게 떠오르고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뒤에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설수록 자꾸만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또렷함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그러한 뒤의 것들은 점점 사소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 그냥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끄러운 자신의 일들 혹은 자신이 이루었던 그 지난 업적들이 그렇게 자신을 발목을 잡을수록 오히려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작심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는 겁니다. 왕년의 나, 왕년의 과거 이런 거 다 잊으라는 겁니다. 제게는 오늘 이 말씀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죽으라. 예수와 함께 죽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말처럼 와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뒤안길 인생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화려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열심이었고 배움에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출신 자랑스럽고 지식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인정이 있었고 사람들의 추종함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우수한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화려했던 열정적인 인생, 뜨겁게 살았던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끄러운 과거, 내가 괴수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그 지난날 그렇게 화려했고 열심히 했던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따위에 지금 바울이 얽매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 그래도 바울의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바울이 했던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능력이 생기고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따릅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3층 천 천국에까지 다녀온 체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무수한 간증, 내가 당신들보다 매를 더 많이 맞았고 내가 당신들보다 선교를 많이 했고 내가 당신들보다 배를 탔으면 배를 탔고 내가 위험을 강도를 굶어 죽을 뻔한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러한 무수한 은혜의 자랑스러운 체험들조차도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리는 이상 인간의 칭찬, 사람의 자랑, 명성 따위는 하찮아진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오해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때로는 서운하게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개의치 않아도 되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와 교회가 자꾸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가 자꾸만 헛된 영광 때문에 시기하고 격동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울의 속상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그러한 내 신앙과 믿음이 자꾸만 내가 무엇 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아니면 이런 체험이 있었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메인바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뭔가를 획득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 13절 초반에 보면 내가 잡은 줄 알았다, 내가 뭔가를 내 손에 거머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이미 뒤에 붙잡혀 있는 신앙이란 겁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여기서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루었다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조금 바울 서신과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굳이 대입해 보자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던 바울이나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 것으로 차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된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평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각다기처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뜯어먹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들을 해로 여겨 매번 털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사로잡혔다고요? 내가 앞으로 내가 예수께 사로잡힐 거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바울 선생님 정도에 내가 어떻게 비견하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고 가자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어쩌면 제대로 믿기 전에 제가 목사 자식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교회 비판하고 성도들 욕하고 다녔던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뭐 줄 아는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비판하면 그러냐라고 알아주는 게 거기에 우쭐댔던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가소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예수님 앞에 딱 제 자신을 견져보면 비춰보면 참 예수님 속도 참 좋으세요. 그런 나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속 좋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참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지난 날, 그래서 염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열심히 그래서 더 해보죠.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교회 문제 생겼을 때 참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왜 그건 하나도 기억 안 해주고 왜 자꾸만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 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얼만데예요. 그러면서 분통 터지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뭔가 속상해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왔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상황이 안 되면 먼저 여러분 헌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그만큼 쪼잔한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건 없는 값없이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헌금 얼마 냈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쪼잔해지는 겁니다. 그게 제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참 부끄럽고 가소로워진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본전 찾으신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 남아있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전 찾으신다고 하면 우린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무슨 영화 누리려고 뭐 누가 인정해 주라고 오신 겁니까? 그럴 것 알고 십자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침뱉을 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예수님이시라면, 그 은혜 앞에 서면 내세울 게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억지 부리는 게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 하나 외에는 우리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죠. 필요합니다.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근데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위로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위로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 영원한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줬다라고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면류관 맡겨놨습니까? 뭐 내가 받을 상을 어떤 예금을 해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면류관을 나를 위하여 예비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준다고 하실 때 가야죠. 네. 그거 내가 안 받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뒤돌아볼 거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한 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바울의 이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왜 달려갑니까? 앞을 향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이제 됐다가 아니라 계속 보고 싶잖아요. 계속 알고 싶잖아요. 계속 그립잖아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면 그냥 예수님이 계속 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아는 것 같은 게, 근데 알면 알수록 신비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앞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일으켰지만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앞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늘도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이고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어디론가 또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끌려가 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께 붙잡혀 갔던 장소로 인도하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자꾸만 길을 막아서 몰고 가신 게 드로아 땅끝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안식일을 지키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랬다가 복음을 전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인도입니다.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다 그렇게 끌고 와셔서 끌려왔는데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게 감옥이었지만 그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그를 따라왔고 제자들이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 그냥 복음 아니 바울은 지금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혀 한번 가볼 뿐이다. 그리고 그 이끌린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끌린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이 열매를 자라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의 자리는 내가 안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훔친 것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쭐대기 쉽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조금만 높여주면 자신이 내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열정과 그 뜨거움이 주님보다 앞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 멀게도 아니고 항상 주님 뒤에서 바짝 쫓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서가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하찮아지고 사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다란 그 등을 보면 내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참 내가 왜 시간 지나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가 사소로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그러다가 이따금 경치 좋은 곳도 경치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우면 서늘한 바람이 싹 우리의 땀을 식혀주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흙탕을 밟아야 됩니다. 때로는 새똥도 밟습니다. 때로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나에게 페이스를 맞춰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가시지만
진짜 뒤돌아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빨리 가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쉬지는 않지만 느릿느릿 걷다시피 해야 되는지,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달려와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았을 뿐이죠.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럴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을 향해 나는 내 달릴 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게 소명입니다.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아니,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다 이루신 그 일 위에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앞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것이 결국에는 표대입니다. 그 시선이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길은요, 마라톤 코스를 비유하자면 약간 완만한 오르막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이 결국엔 위거든요. 예수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 불러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려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위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에서 우리를 일으켰을 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상 받아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다 받아보셨잖아요.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교회에서 옛날에는 상장 주고 출석상이라도, 장려상이라도 줬잖아요. 그때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상 받을 걸 알아요. 근데 상 받을 걸 아는데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설레임, 내 이름이 불려지기 그 직전에 그 설레임, 흥분됨, 긴장됨,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뒤만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지쳐요. 피곤하고 식상나죠. 그래서 퍽퍽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을 보고 갔을 때 저 멀리에 있는 표대, 그 위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달리기가 지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생활이,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왜 퍽퍽한 줄 아십니까?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곧 조금만 더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왔구나라고 하실 그 순간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 달려보는 게 올 한 해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그 멀리의 위를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앞은 결국은 그래서 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이 힘든 줄 아십니까? 3장 20절 보십시오.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원래 본국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달려가는 코스마다 스테이션마다 그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그 지연됨과 지체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본향에 입국할 땐 예수 비자만 가지고 가면 그냥 바로 입국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냥 기껏 배부름에 있고 그 배부름의 만족은 결국은 부끄러움에 불과한 것들. 그러한 것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정진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어쩌면 각양각색으로 누추하고 때로는 참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집에 가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다. 뭐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다니까 우리 집엔 빌딩이 몇 채다. 우리 집에 가면 뭐 하다못해 탱크가 있고 군함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가면 거기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앞을 향해 끝까지 위로 가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니,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곳이 최고죠. 우리가 왜 땅의 그 부끄러움과 멸망의 것에 왜 연연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앞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저 못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 작은 몸이, 이 별 볼 일 없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육체입니다. 감히 이러한 성도들을 누가 이 땅에서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뒤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향하여, 아니 그 위에까지 함께 올라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달리 생각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번에도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고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괜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괜히 뒤처져 있다고 사람들 보면서 와 많이 왔네 비교하지 말고, 괜히 많이 왔다고 뒤돌아보면서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라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좋았으면 좋았다, 그땐 아쉬웠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짧은 순간도 지나보면 그때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참 하찮은 것들, 그러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이 첫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냥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우월감, 성취감, 만족감, 성공, 자만감, 이런 거 다 내가 한 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열등감, 죄책감, 후회, 실패, 자존심, 이런 것들을 메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아니 이게 더 내게 있었다면 지금 더 훨씬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 아닌 것들 다 해로 여기고 그냥 털고 앞을 보고 가자는 겁니다. 왜냐요? 우리는요, 예수만 봐도 충분하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복음의 충분성이란 말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불안하고 내가 이거 있었으면 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그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모든 결핍이 이미 다 충분히 보상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만으로는 아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 이름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하잖아요. 지난 내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지난 후회를 애써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에게 그냥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는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왕년에 우리가 어땠는 줄 아느냐, 이런 것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걸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한 분, 다른 건 다 잊어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잊지 않고, 내 건강이 때로는 해롭고 내 형편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도 여전히 비참하고 간밤에도 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워도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잊지 않고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오늘 한 해, 아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인생, 남은 인생, 뒤에 땅의 것 아닌 앞에 하늘에 올라가는 한 해의 인생과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도 혹은 과거의 상처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잊어버리시기를, 아니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신앙 좋은, 그렇게 훌륭하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시고 몇 개를 세우신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가 막판에 치매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던 그 마지막 순간이 저한테는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까봐.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치매 걸려도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이름 하나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고 이 땅 지나가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인생들인 겁니다. 오히려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영적 치매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푯대로 삼고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되게 많이 수고하시고 애쓴 인생인 거 다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주님도 다 아세요. 그 주님의 알아주심으로 오늘도 충분히 위로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아니 영원전부터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저 여러분이 힘껏 다시 달려가 보는 한 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